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저희는 이 아침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의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그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의 온 집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쭉 그것이 이어지면서 이제 사사들, 6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사들의 내용들이 오늘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또 오늘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꼭 사사들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가는 것이라.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나라들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올 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훈련되지 아니하고 또 무기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싸웠던 르비딤의 전투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 때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싸우는 군사의 힘과 전략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사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300대 12만은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그 300명이 탁월함을 갖고 있다 해도 믿음으로 그들이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 바락을 보더라도 바락은 빈손으로 900승의 병거를 가진 시스라 군대를 이기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전차 한 대 없이 900대의 전차를 가진 군대랑 싸워서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이 브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리자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를 잘렸다는 말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승리는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7장 13절에 보면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브레셋 사람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언제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동안 브레셋이 이스라엘 영역에 못 들어오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러 지경들이 이스라엘에 복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는데 그 나라는 꼭 눈에 보이는 나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나라와, 마치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 나라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사랑으로 그 믿음의 나라가 이웃으로 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다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선 이야기합니다. 성을 뺏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 가지 개념이지만요. 이 의에는 법에 나타난 의, 율법에 나타난 의가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의는 율법을 지키면 의고 율법을 어기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의라는 겁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은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매우 자주 들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칭의, 별로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던 이 율법주의자들,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불교와 이단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정말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들을 깨달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인이 되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도요,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의는 넘어지지 않는 게 의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의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어떻게 그 의를 행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 그를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씩이나 팝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이런 유다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허물이 없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들을 보면 다 한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 기드온의 300군사가 12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그 믿음이 힘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누가 나쁜 사람이냐? 둘 다 나쁜 사람이다. 누가 더 나쁘냐?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갔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삶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을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수많은 약속들을 그들은 억셉트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리젝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약속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능력이 있고 군대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들추려고 아무리 봐도 다니엘의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왕의 신상 위에는 어느 곳에도 절할 수 없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왕의 통치와 권위를 세웁시다. 그 왕이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그들이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물고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들을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평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한 달만 문 닫아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문 열고 기도 안 하고 문 닫고만 기도해도 누가 서슬푸른 재상의 집을 수색하겠습니까? 아무도 수색 못한다는 겁니다. 한 발만 양보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된다는 겁니다. 한 달만 참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를 기다리는 게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도 내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면서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더니만 하나님이 날 보낸 데가 감옥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모순돼 보입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요셉은 그곳에서 도둑질을 배우고 재상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정치적 인맥을 쌓을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도둑질을 다 배우고 그래서 풍년의 곡식들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그 감옥에서 얻습니다. 다니엘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정말 다니엘의 잘못도 없는 그들을 모함하는 자들을 일거에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하면서 정말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국책사업 1호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기반을 다니엘이 세웠기 때문에요. 그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칙령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 바벨론도 메대도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동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 물맷돌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움켜가는 양떼들을 건졌습니다. 하나님, 어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싸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재림의 약속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는 마귀의 입을 믿음으로 막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완이요 나의